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다 받으셔가지고 저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특강을 할 때 제가 매번 울진 않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근데 좀 감동이 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3주 동안 정말 경청, 또 공감,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좀 부족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또 경청하시는 성도들, 또 공감하시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관계로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하고 오늘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파교회 다니는데 예배 끝나고 그리고 역 근처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부지런히 오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거예요. 청파교회 갔다가 중앙교회 갔다가 주일이 바쁜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핍인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봤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저희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이 관계의 시작을 이제 좀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가 이제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수막이 교회 예배당에 걸려 있는데요. 아름다운 관계가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다운 관계 하면 어떤 관계가 떠오르세요? 누구와의 관계가 떠오르세요? 아름다운 관계가 선교의 시작인데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네?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죠. 네네. 오늘 아까 특성하신 분이죠? 예.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PT 선생님 같다 약간 그런. 예. 또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오늘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관계? 예. 또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목사님. 네. 목사님 씩 웃으셨어요. 역시 강사를 잘 모셨구만. 또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가족 맞습니다. 또요? 친구. 제가 굉장히 이제 좋은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는데 맞습니다. 여기 바탐벙이라고 써있는 여기 하얀 옷 입으신 권사님이세요? 박수.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관심이 많아요. 자아 성찰하는 데 관심이 많고 그 자기 성찰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성찰 속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올바로 볼 수가 없고 가족도 올바로 볼 수가 없고 성도도 올바로 볼 수가 없고 목사님도 올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전공 영역에서는 건강한 자아 성찰을 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아름다운 관계 선교의 시작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걸 여러분 다 말씀하셨어요. 역시 중앙교회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볼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즉 초월적인 존재와 내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매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들 볼 때 기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속에서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오늘이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선물 같은 하루를 주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랑 늘 소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어요. 아이 진짜 내가 확 미워해 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성도로서 삶이 점점점 예수님 닮는 삶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름다운 관계, 선교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통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서 딱 보시면 막 감탄사가 나오시죠? 야, 하나님의 명작이야. 60대 이런 얼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렇게 아침 시작하시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장로님 정도 되시면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점점 내 삶이 에너지가 없어지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제가 요즘 갱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요. 잠도 잘 이렇게 안 오고. 제가 갱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머 젊어 보이시는데 약간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A+ 이렇게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 딸이 있고 제가 이제 갱년기가 시작돼서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50대 동안이야. 잘 살았어.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격려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65세까지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70세까지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근데 한 30년 후에 갈게요.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어떠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저 인간 이런 표정이 아니라 여태까지 사느라고 힘들었네. 나랑 사느라고 힘들었네. 나랑 살아줘서 참 힘들었네 저 사람. 되게 불쌍해 보여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남편도 이제 제가 특강을 3주 여기 와야 되니까 교회 끝나고 이렇게 뭐 여보 어느 식당에 가야 돼 막 챙겨주고 막 잘 가 이렇게 하고 아까도 갔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남편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분노가 굉장히 조절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목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 인간의 저 성격 때문에 이러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랑 사느라고 참 힘들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엄마 얘기해드렸잖아요. 상담 공부하면서 상담 선생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말이 가슴에 박히시나요? 엄마가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용서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엄마 얘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 얘기도 많이 하고 가족들 얘기도 많이 하고 내 상처 중심으로 저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친해졌겠죠? 저도 감리교 목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해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어느 날 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가 참 늙으셨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참 못 배우신 분이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참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아내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롭게 지내시는구나.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시구나. 이런 걸 한 여자의 삶으로 엄마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노년의 삶을 저렇게 혼자 살아가시는 게 참 딱하다. 근데 이렇게 자식이 참 이렇게 바빠가지고 엄마를 매일 찾아가지 못하는 이게 제 마음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제 상처 중심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제 편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랑 같이 걸어가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인데 받아들이기 싫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한테는 참 소중한 사람이 맞죠? 그 사람이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도 하고 내 엄마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인간을 사랑한다고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나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식 교육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세요. 저는 제 자식 키우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막 너무 기분 나쁘게 그 사람한테 쓰지 않게,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한테 더 에너지를 잘 쓰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크면 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샘터끼리 앉으셨으니까 샘터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 소중한 분들이세요. 근데 참 다른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샘터지기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죠? 샘터지기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라고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고 복잡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지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제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뿐더러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지요. 마치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보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한 지체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서 살리신 주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남편이 너무 미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물며 저는 남편이 첫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남편만 사랑했어요, 평생.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아니면 못 살겠어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딱 얼마 안 돼서 이 인간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남편이나 자녀들하고도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며 살지 못하는 게 부족한 우리인데 나하고 평생 다르게 산 교인들하고 늘 아름다운 관계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 갈등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굉장히 밉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분이 너무 오래 간다거나 그 미움이 너무 오래 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독약을 먹고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그 절망감과 그 적의심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괴로운 사이클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에너지보다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로 제가 너무 주님께 소중한 자녀가 맞죠. 근데 지금 이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너무 선교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상처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선교사님들이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차별받고 얼마나 많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 괴로운 생활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다시 가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다시 켜봐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는 것은 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없는 관계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부터 10까지 10이 제일 좋은 관계고 1이 약간 부족한 관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은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떤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너무 훌륭한 인생을 산 것 같아.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9점 좋다. 앞으로 이제 1점 더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내가 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한 2점, 3점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볼펜을 갖고 계시면 좀 적으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요. 한번 이렇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 평생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기억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사건 5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사건 5가지가 뭘까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그때 엄마가 자전거 사준 거? 아, 그때 내가 수학여행 갔었던 거? 내가 그때 중고등학교 수련회 갔었던 거? 아내를 만난 일? 첫 아이를 만난 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인생의 5가지 사건을 어떻게 적으시는 거 예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때 나이가 5살 때 엄마가 너무 아프셔서 무서웠고 처음으로 엄마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고요. 8살 때 내 인생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탔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3번째는 20살 때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았다, 너무 속상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뭐라고 적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정답 맞추신 우리 맨 앞에 하얀색 입으신 우리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화이팅! 자, 권사님 주님께서 오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뭐? 두 분이 커플이세요? 저를 앞뒤로 이렇게 커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과 결혼한 게 떠오르세요? 근데 잘 말씀하셔야 돼요. 좋은 기억이세요? 나쁜 기억이세요? 왜냐면 감정을 적는 거거든요. 행복했는지 뭐 신이 나셨는지 그때 근데 표정은 별로 안 행복하신데 저한테 그때요 지금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5년 되셨구나. 네, 제가 화면에 안톤 보이슨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톤 보이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The Living Human Document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께서 여기 뒤에 계신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 장로님을 만났을 때 만났던 인간 문서는 아마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나셨을 거예요. 와,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즐겁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야지. 그리고 책을 착 펼치셨어요. 근데 장로님을 점점점 연구를 35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35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장르셨어요, 저분은? 로맨스물로 쭉 35년 사셨나요?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호러물은 아니었나요? 저는 제 남편을 만났는데 완전 정말 코믹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정말 목사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세상에 이런 사람 천사다 이러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장르가 점점 호러물로 바뀌더라고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하지 마, 저건 저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약간 이거 뭐지? 가스라이팅? 약간 이런 느낌도 들면서 장르가 호러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로 다큐멘터리로 변하면서 이상하다, 나 분명히 로맨스물이라고 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에게는 로맨스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저도 바뀌었던 거죠. 그 사람도 저를 아마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텐데 저도 연구해 보니까 이상한 게 막 나왔을 거예요. 막상 책을 펼쳐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5가지 사건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적으실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주로 적으실까요? 아니면 상처 중심으로 적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아멘, 막 이런 인생을 적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이때도 상처받았고 저때도 상처받았고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인생을 표현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드라마의 대본이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드라마에서 대본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일까요? 조연일까요? 엑스트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악역일까요? 아니면 좋은 역할을 맡으실까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떤 인생의 드라마 주인공으로 쓰시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인생의 5가지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상처 중심으로 인간을 쓰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이벤트 중심으로 쓰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한 소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드라마를 불행하고 비극적인 드라마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로맨스 코믹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 소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처음 이 화면에 등장하는 소녀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를 솔직하게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1분, 2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보셨을 때 아, 내가 처음 느꼈던 감정과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는 감정이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한번 동영상을 틀어봐 주세요. 자막이 나오겠죠? 한글 자막으로 해주세요.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 kind of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of the. 잠깐만요. I 자막으로 don't wanna say 해주셔야. basics, 예. 'cause we don't.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 kind of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of the. I don't want to say basics because we don't really know anything about my syndrome. I was born with this very rare syndrome that only 2 other people in the world, including myself, that we know of, have. Basically, what this syndrome causes is that I cannot gain weight. Yes, it does sound as good as it is. I could eat absolutely whatever I want, whenever I want, and I won't really gain any weight. I'm gonna be 25 in March, and I've never weighed over about 64 pounds my entire life. When I was in college, I didn't hide, everyone knew it was there, but it was a giant tub of Twinkies, donuts, chips, Skittles, and my roommate would say, I could hear you at 12:30 reaching under your bed to get food. But I'm like, you know what? It's all right, I can do these things. Because there are benefits to this syndrome. There are benefits to not being able to gain weight. There are benefits to being visually impaired. There are benefits to being kind of really small. A lot of people think, Lizzie, how in the world are you saying there's benefits when you can only see out of one eye? Let me tell you what the benefits are, because they're great. I wear contacts. Half off contacts. When I wear my reading glasses, half off prescription. If somebody is annoying me, being rude, stand on my right side. It's like you're not even there. 자, 여기까지만 I don't even know 보겠습니다. you're standing there.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은 리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동영상은 How do you define yourself?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1200만 뷰의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처음 보셨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셨어요? 저 애가 내 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주님, 저에게 왜 어떻게 이런 애를, 혹시 이런 생각 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세요. 이 친구는 전 세계에 딱 3명만 가지고 있는 희귀병을 갖고 있거든요. 양수가 없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양수가 없이 억지로 태어나면서 이 친구는 의사가 이렇게 부모에게 경고를 했대요. 앞으로 이 애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 길 수도 없고 혼자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은 정말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의사가 단단히 각오하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받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리지의 부모님은 달랐어요. 이 리지의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리지의 부모님은 그 의사가 경고를 하면서 당신이 앞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어떻게 키울 건지 정말로 저는 권고를 합니다. 얼마나 이 인생이 힘들지 참 저희가 용기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막 열심히 진지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랬대요. 저희는 이 아이를 빨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해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을까 기대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정말 최선의 사랑을 다해서 키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애들이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학교를 갈 때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애들이 나보고 눈이 이상하대, 얼굴이 이상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어머 너무 이상하다, 너처럼 예쁘고 너처럼 근사한 애를, 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인데 얘 네가 아직 어떤 애인지 몰라서 그래, 가서 네가 얼마나 근사한 애인지 가서 알려줘 하고 부모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애들이 좀 못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막 못되게 구른 거예요. 너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못되게 굴려고 하는데 이 리지라는 애가 학교에 다시 와가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나는 너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야. 근데 니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너무 당당하고 자존감 높게 활동을 하니까 애들이 약간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어머 얘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나 봐. 이래서 이 리지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엄마가 리지를 격려해주고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이 더 못됐잖아요, 지능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 리지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애들이 리지를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랬는데 그때 리지가 어느 날 학교 분위기가 좀 싸한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딱 클릭을 했는데 자기 얼굴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유튜브 내용을 딱 클릭해 봤더니 그 유튜브를 400만 명이나 본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떤 악플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악플이 달려 있었대요. 8초밖에 안 되는 동영상이었는데 리지 얼굴이 들어가 있는 8초밖에 안 되는 동영상을 400만 명이나 클릭을 했는데 그중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리지야 제발 부탁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야, 제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넌 죽어라, 이런 댓글을 달은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400만 명이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얼굴을 달고 살 수가 있어라고 악플이 쫙 달려 있는데 리지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떤 거요? 집념. 어떻게 살아야겠다. 왜요? 왜? 이렇게 열받는 일이 생겼는데. 네네. 네네. 우리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이에요. 정답. 리지가 그 동영상을 보고 갸우뚱했대요. 평생 엄마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악플을 달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400만 명을 어떻게 찾아가지? 400만 명한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지? 그래서 결심한 게 뭐였냐면은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400만 명한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한 게 바로 이 동영상을 찍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이 몇만 뷰가 나왔다고요? 1200만 뷰가 나왔잖아요. 400만 명이 이 친구가 못생겼다고 클릭을 했는데 12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리지야,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잘 해내고 있어. 그래서 이 동영상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동영상도 거의 900만 뷰가 넘었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행복하게 살 결심이에요. 리지는 독실한 기독교 부모가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너는 이상한 애가 아니야. 너는 정말 소중한 애야. 우리는 너를 최선의 사랑을 다해서 키울 거야 라고 키웠더니 일반 가정에서 자랐으면 아마도 죄송하지만 아마도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살아갈 수 혹은 엑스트라로도 살아갈 수 없었을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엄마 아빠를 진짜 친밀하게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키우니까 이 자녀가 인생의 희극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리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눈이 하나밖에 안 보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눈이 하나밖에 안 보여서 뭐가 좋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안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관계라는 거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선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 사람이 노력을 해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크게 달라지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고 우리 목사님 매주 설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그 시선대로 여러분을 보십니까?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럴 텐데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지난주에도 우리 엄마 나빠요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참 서름도 많고 한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인생의 5가지 사건을 적어봐라 하고 처음에 적었는데 이때 상처받았어요, 저때 상처받았어요 이런 것만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게 언제 달라졌냐면 목사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드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는 이미 상담 전문가로 그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라이센스가 있었고 이미 막 다른 주에 특강 나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특강을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니까. 근데 드림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러브 트레스티아스라는 영성 수련회에 참석을 하도록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기 싫다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 LTD라고 하는 영성 수련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자마자 첫날부터 그냥 울음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영성술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도전과 감동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난 너무 상처받은 인생이었어. 왜 이렇게 나는 외로웠지? 왜 이렇게 나는 속상했지? 난 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애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팔에 마비가 오지?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능한 상담사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LTD에서 만났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비극이 비극만 있었던 건 아닌데 왜 난 그렇게 비극적으로만 바라봤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3일 내내 막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앞에서 막 찬양을 해도 울고 앞에서 막 웃긴 걸 해도 울고 제가 하도 우니까 좀 병이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저한테. 왜 그렇게 우세요? 병이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눈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 살면서 상처받고 속상하고 외로운 시간에 울어야 될 눈물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눈물이 마음속에 화석이 돼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마음속에서 속상했던 거, 울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울었던 거, 울어야 하는 순간에 참았던 거, 누가 나 힘들게 했을 때 그냥 웃으면서 견뎠던 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던 거, 내가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했던 거, 그런 모든 슬프고 힘들었던 제 화석 같은 눈물이 그때 진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면서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3일을 엉엉 울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울 때 주님이 같이 계셨죠. 제가 이렇게 울 때 이렇게 LTD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울어주셨죠. 제가 이렇게 울 때 이 LTD 신앙공동체의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저를 섬겨주셨죠. 저 그때 울 때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연어도 구워주셨죠.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의 관계들이 다시 새롭게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는 경험이었어요.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진 게 뭐였냐면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들은 다 용서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엄격한 비난의 대상이 저였어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넌 더 잘해야 되잖아. 너가 왜 그런 욕을 먹고 살아야 돼?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의 딸이면서 저 혼자서 지옥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참 상처가 많았다고 기억했던 일. 7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싸워가지고 저희 엄마 동공이 파열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손을 잘못 이렇게 후려치셔가지고 제 평생의 상처가 엄마 눈에 동공에 파열된 거였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살았어요. 저는 난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한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참 좋은 남편이었어. 제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엄마 말도 안 돼.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젊었을 땐 좀 혈기왕성했지.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참 좋은 남편이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상처로 기억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굉장히 젊을 때 아버지였어요. 누구나 욱할 수 있잖아요. 저도 7살인가 8살인가 잘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90생을 살다 가셨는데 엄마가 기억하는 남편의 모습은 60대 이후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나이 들어선 참 착해졌어. 근데 60세에서 90세까지가 30년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60세 땐 저는 미국에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전체 인생의 그림이 아니구나.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상처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막 가족들에게 모진 말을 많이 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제가 목사랑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아, 제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 되는데 왜 가난한 목사랑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없겠다. 종교생활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교회 다녀야지.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수십 년 다니셨거든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한때는 욱하고 화를 내셨던 아버지였지만 나를 위해서 평생 새벽기도 해주셨던 아버지. 그래서 엄마에게는 나머지 30년 정말 좋은 남편,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계획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내 남편 참, 이건 진짜 호러물이야. 내 자식, 이놈의 새끼,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예전엔 전도를 해도 우리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멋진 사람처럼 비춰주고 싶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강연 들으실 때 그 동영상 보셨죠? 엄마가 웃어줄 때 아이들이 인생의 시각변화를 건넌다는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으면 너무 근심 걱정에 막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LTD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 그래서 제 LTD 멘토가 우리 이영노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섬겼던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이런 일이 어떡해요? 했는데 항상 똑같은 말을 해주세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Let's see how God works.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봅시다. 저는 이영로 목사님이 여기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LTD에서 사역하셔서 복 받으셨구나. LTD에서 찬양 담당하시는 사역자셨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아마 수십 번도 더 가셨을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혹시 일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같이 저희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의 조연으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인생의 주연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야 옆에 있는 샘터 식구들을 볼 때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샘터에 잘 오셨습니다. Let's see how God works. 앞으로 이 샘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함께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바로 그 샘터가 하나님 나라고, 바로 그 샘터가 선교의 시작이고, 바로 그 샘터들이 모인 이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는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께 경청하는 성도, 또 공감하는 성도, 또 관계의 그냥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선교를 시작하실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주간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청과 공감과 관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하신 뜻이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 우리 이영록 목사님 같은 헌신된 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영록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와, 중앙교회 성도로 우리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드려 보자. 그리고 우리 아까 권사님 장로님 계셨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로맨스물로 만났어. 35년 연구해봤는데 당신은 정말 고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살아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까? 앞으로 제가 저를 더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